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몸을 섬깁니다. 지체가 섬길 때 몸은 건강해지고, 지체가 좀 힘이 들 때 근육이 형성되고 몸은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체가 몸을 위하여 조금 힘이 들어도 헌신할 때만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은 그러니까 같은 것이죠. 또 같아야 되죠. 또 같을 수 있도록 잘 깨달아야죠. 주신 선물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는 더 넘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에 걸맞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물은 다양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나아가 직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직분을 주시고 직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라는 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분량대로 은혜를 알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우리 전담하신 세 분의 선생님들이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에 맞는 은혜가 넘쳐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충성을 합니다. 은혜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는 은혜가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맞는 은혜를 알아야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는 차고 넘치죠. 그러나 깨달을 때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깨닫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철이 들어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통곡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할 때 인생은 멋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각각 다른 직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각 다른 직분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먼저는 직분은 그런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어떤 무슨 은사를 주셔서 그를 삼으셨다. 그가 삼으셨어요. 누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분을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직분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입니다. 이거를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또한 본문에서는
사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역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직분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역할은 여전히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사도적인 역할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의 기초를 쌓기 위해 전 세계로 전혀 복음을 모르는 곳에 나가거나 하는 선교사나, 다시 말하면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터전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를 이 시대에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또한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교회 안에 세우십니다. 성경적 선지자는 예언을 막 남발하고 그리고 말을 막 쏟아내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는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받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역할은 시대를 잘 분별하고 교회를 말씀 앞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 선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전하도록 세움받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 밖에서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총칭을 할 수는 있어요. 또한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것입니다. 좀 방향은 다르죠.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과 또한 안에서의 가르침의 돌봄의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만 있어도 안 되고 가르치는 자만 있어도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 다 있어야죠. 모두가 다 균형 있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사명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눌리시는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리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사역할 때 우리는 첫 번째는요, 사역을 어떻게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는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군사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뭐 하죠? 사열을 하잖아요. 그럴 때 군악대가 밤바레를 울리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그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 대해서 박수하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연병장에서. 그러면 그곳에 여러 다양한 군병들이 전부 다 입장을 하고 승리의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그들을 칭송하고 왕을 소리 높여 승리한 왕을 외치고 그러잖아요. 승리한 전쟁에서 얻은, 그리고 왕은 승리한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 희생의 대가를 전리품으로 보답을 하거든요. 그게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베푸는 큰 은혜예요.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선물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우리는 은혜로 사역하는 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빠뜨리면 자기 목만 이제 고다지는 거죠. 그걸 빠뜨리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에 잠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재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하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죄인이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하며 생각할 때, 그럴 때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모든 삶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속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에 감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역의 장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한 직분, 은사는 그래서 다 선물로 주신 것을 사역하면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건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역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역을 하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사역을 해야, 그래야 우리는 은혜 안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9절을 보면,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올라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으신 곳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의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역하며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겸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서 겸손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자꾸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힘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늘로 올리셨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셔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랬어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은 모든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사역하며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세권,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 이걸 자꾸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내가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사역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교회 사역과 직장, 가정 모든 일을 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오르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늘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 주시고 또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권세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분의 통치권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사역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역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목사와 교사로서의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목적은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성도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그들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나만 잘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역을 하는, 봉사하는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는 역할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직분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자랑할 지체가 없습니다. 또한 무가치한 지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특정하게,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감도 같이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으면 책임감도 또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은사, 다른 직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그 속에서 서로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 봉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믿는 교회 세워가는 위대한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지체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사역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